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4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라,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나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시편이 바로 아마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는 시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 부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이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고통받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이 갖는 중요한 의미 하나는 이 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편 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또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중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셨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고 그가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택한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대속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은 뜻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셨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존귀한 외침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외침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 39절, 42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7편 20편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편 22편도 우리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한 번씩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크고 긴 고난에서 아픔을 토로했던 것이 끝나고 이제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응답되어서 고난이 끝나고 찬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고난이 끝날 것을 믿으며 찬송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고난이 끝나고 찬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그의 찬송은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찬송은 지금 자기 혼자만의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온 회중이 함께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찬송이 지금 공동체의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찬송이 개인의 찬송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이 믿음의 개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서 함께 찬송하게 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결국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것이죠. 찬송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가슴 벅참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 깊은 고난에서 예수님은 결국 죽으심으로 고난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알리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혹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고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것 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예요. 큰 고난 가운데 부활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구원함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여기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이 옳은 일입니다. 나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환경과 문제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고민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 그것보다 더 큰 창조주를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 볼까요?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문제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영원토록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민족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 후손의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바른 신앙생활은 경건한 모든 사람에게 물론이고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오늘 다윗의 구원받음의 이야기가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알게 하고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쩌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의 이야기가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예표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절규가 예수님의 절규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독한 그 고난은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또 구원 얻은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 속에 있던 다윗은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아픔의 깊이만큼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에 깊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큰 아픔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거나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든지 우리가 연약해서든지 그 이유와 원인에 상관없이 단 한순간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그 구원받음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찬송은 회중에게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예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모두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고난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다른 민족이었던 땅끝보다 더 멀리 있었던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은 결국 예배로 연결됩니다. 모든 이들의 예배는 우리들이 궁극적인 이유이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로 모여서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또 주님만 찬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